크리스마스 때 부르시려고 연습한. 아멘. 어린 양, 어린 예수 오신 그날 우리 찬양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리고를 넘어서 중부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남부와 전쟁을 하고, 오늘 11장은 이제는 북부에 있는 이런 왕들과 싸우는 아주 전쟁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째 전쟁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으로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싸움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치열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칼과 창으로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한 줄 알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이나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까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개인적이나 또는 가정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데, 우리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전쟁을 만날 때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종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5절에 보면은 왕들이 모여 나와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아침에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두려워 말라는. 여러분, 이 메롬에 나온 이 군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 두려워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 재물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매임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매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매임을. 나의 상황이나 나의 입장이나 나의 재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한 분으로만 우리가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이하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때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뒤에 추적하는 그 애굽 군대들, 그 병거들, 그 군인들을 보고 그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이 그 병거들을 다 몰살시키고 군대들을 다 바다 안에다가 이 몰살한 것을 생각하면서 한 번쯤은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우리도 언제 저렇게 애굽 군대 같은, 애굽의 병거와 말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언제 있을까? 한 번은 그런 거 질문하지 않았을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모세에게 요새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저 병거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오늘 이 병거, 이 말들을 다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한 것을 오늘 나를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적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순종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우리 본능이 다 있어요. 우리 육체적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는 이런 본능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또 이성의 자아가 있어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이성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를 방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됩니까? 내가 뭘 해야죠.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과학이 발달한 이때처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무식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성이 우리를 자꾸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우리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다 순종했습니다. 요즘은 순종 안 해요, 아이들이. 지식이 발달이 되고 참 이 문화가 발달이 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내가 부모님에게 yes, 오케이 하면은 뭐 내가 죽는 줄 알아요. No, I don't want to.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순종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작은 일에 우리가 순종해보면 조금 그 다음에 큰 일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붙여서 몰살시키리니. 오늘 절대적 순종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병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지금 말과 병거에 매인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재산입니까? 내 소유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뭐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 2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노치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하솔왕 야빈과 같은 이런 군대가 아니고 말과 병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도 저도 수십 번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었는데 이 목사가 되는 길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여자를 조심하고 돈을 조심하고 명예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겸손했던 자가 나중에 그렇게 크게 되고 나면은 그런데 교만해서 빠지기 쉽기에 늘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게 왜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또 목사는 세 가지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항상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둘째는 이사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셋째는 죽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게 왜 신학교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게 우리 모두에게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아직도 내 말과 병거를 손잡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나는 5년, 10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난 꿈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꿈은 방해하지 못하도록 나는 이런 꿈이 여러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오늘 우리 사업이 잘 된다고 내일 잘 될 보장도 없고요. 오늘 우리가 자녀가 잘못된다고 내일 잘 된다는 그런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망망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뭐 돈이 나쁘고 부하면 나쁘다 그런 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고요. 사실 우리가 부하게 될 수도 있으나 세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부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을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한 자도 되고 가난한 자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만족하게 기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거 자꾸 내 것으로 내가 해서 번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모을 능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열조에게 행하신 것 같이 나에게도 행하셨다고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같이 오늘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없는 자를 도와주고 힘든 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내 생애의 주인,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암암리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나의 말과 병거 있습니까? 나의 이건 내 소유고 내 자녀고 내 기업이고 내 병거고 오늘 이 시간에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오늘 그 병거를 다 불사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은요 자꾸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힘센 전쟁이 점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긴다 해도 우리는 섰다 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이제는 나이도 이제는 연세도 들고 나이도 먹고 이제는 뭐 사업도 잘 안정이 되고 이제는 뭐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럴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여호와도 의지하고 내 자녀도 의지하고 이렇게 될까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손만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하솔, 요 모든 나라의 머리였던 하솔입니다. 왕 중에서도 더 강한 왕이에요. 머리예요.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것과 같이 하였고 15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한 것을 모세가 그대로 행한 것 같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는데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에서 그 강한 머리가 되는 하솔 왕을 이긴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어떤 여호수아의 전력이 아니라 어떤 여호수아의 작전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으로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말씀의 원칙. 우리 삶 속에 이런 말씀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기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원칙 중 여호수아가 한 것은 첫 것을 바쳤어요. 첫 왕을 치고 첫 것을 바치는.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할 게 있어요. 첫 것을. 하솔을 첫 것으로 이스라엘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드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 산지, 평지 모든 것은 다 얻었다 그랬어요. 왜 그쪽은 안 했습니까? 첫 것만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 여러 날이다. 7년이 걸렸습니다. 싸운 지. 영적 전쟁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무슨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또 광야에서 몇 년? 40년. 또 이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7년. 그러니까 벌써 447년만 그것만 해도 노예 생활부터만 해도 447년이 걸렸으니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했다. 신앙생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오래 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이 아낙 자손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강하고 담대한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좌절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을 오늘 여호수아가 온 산지의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또 두려워할 것은 이 아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안에 아낙은 없는데 누가 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돔에만 약간이 있더라. 약간 요게 좋은 거예요. 요게 위험한 거예요. 요 약간 조금 한 번만 요게 위험한 거예요. 요 약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빈틈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요 약간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문제라는 거예요. 고대 중국의 사람들의 북쪽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오랑캐로부터 막기 위해서 그 만리장성을 했자 그랬잖아요. 그 만리장성이 성벽을 쌓아서 기어오지도 못하고 뚫지도 못하고 넘어오지도 못하도록 쭉 둘러쌌는데 그 높이가 9m, 두께가 5m, 길이가 3,000km래요. 절대로 뚫지도 못하고 넘어오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도록 했는데 그 만리장성이 짓고 난 후 100년 사이에 3번이나 침입을 당했대잖아요. 뇌물을 먹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조금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성도 여러분, 약간 남겼더라. 여러분, 약간 남긴 게 뭡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가사는 뭡니까? 약간 남겨놓은 이 가사. 요것 때문에 나중에 삼손을 핍박하던 누구 사람들이에요? 가사 사람들이에요. 가사 사람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묶어가지고 그 눈을 뽑고, 여러분 얼마나 이 비참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가사 사람들에게 당합니까? 가드는 어디입니까? 가드는 그 장군으로 알려진 골리앗,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아스돗에서 잠깐 머물러 빼앗겨 있었어요. 이런 약간을 남겨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약간 남겨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까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약간을 다 뽑아버릴 수 있는, 아멘, 뽑아버릴 수 있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요 약간을 뽑아버리고 여호와를 기뻐해 보세요. 그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 상황에도 감사하고 나 그저 여호와 한 분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가끔 기뻐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요.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안 될 때도 그건 안 하셔도 되는데 너의 귀를 또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란 거예요.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든 것을 우리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매일? 매일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걸 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 꼭 아시고 하세요.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사람이 이 사자를 어릴 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먹이고 뭐 이렇게 훈련시키고 했는데 얼마 이제 크니까 이제 데리고 못하고 이제 이 자연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렇게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못 본 건데 3년 있다가 다시 그 사자를 이제 보러 간 거예요. 어떻게 사나. 그런데 사자가 그 주인이 온 것을 보고 멀리서 막 달려와가지고 그 주인에게 그 급하라고 끼어안고 그렇게 허그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겠어요? 어릴 때 그 정, 먹고 키운 정, 사랑해준 정.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You have to know Him. 요 know라는 말, 기노스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을 자꾸 나오고 예배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꾸 가까이 해야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쁨이 다 잃어버렸어요? 왜 교회 와서 우리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교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자한 하나님은 그런 삼손도 그런 법궤를 빼앗긴 것도
하나님은 다시 되찾아줬어요. 삼손에게 다시 힘을 줬어요. 그 힘을 회복해서 그 가드 사람들을 다 한번 그냥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한번 힘을 주시고,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물맷돌로 이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지게 하고요. 빼앗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다시 그 앗솔에서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약합니까? 나는 하나님, 난 절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렇게 믿을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사람도 아니고, 난 하나님한테 한 번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늘 하나님 실망만 시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 안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규례를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순히 우리의 평화는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아요. 우리 그것만만 있지가 않습니다. 또 내가 삶의 안정이 되었다고도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참된 평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고, 저는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저에게 평안이에요. 뭐 돈 잘 벌고 나가서 사회에서 잘 사는 게 제 평안이 아니고, 그래 아들아,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네가 그래도 교회 나갔구나, 그래 그 말씀생활 이게 제게 제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평안은 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우리의 이 생활에 안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온 땅을 취하여 전쟁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음,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전쟁이 있습니까? 어떤? 나 막 싸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치려면요,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우리의 이 붉은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승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이 지금 전쟁이 뭐 시끄럽고 뭐 전쟁이 뭐 난리가 나고 소문이 막 이상하고 하지만 이 세상이,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은 낙심이 되고, 아이고 어떻게 나라가 저래서 되느냐 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냐 하지만, 정말 우리 걱정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고, 나는 이 성령의 충만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방언도 못고 기도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손의 역사예요. 우리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이 계십니다. 하늘을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세요. 그 주님이 우리 기업, 우리의 은총, 우리의 축복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너무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보지 않고 우리의 전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여호와의 손만 의지하려고 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며 싸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